우리 상황이 어떠하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해야 하는데, 실패하거나 실수했을 때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 안타까운 부분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때로 실패와 실수의 때 사유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와야 하는데, 그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그것이 우리를 안타깝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또 죄를 범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자백하면서 용서를 구하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용서해 주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멀리 떠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 모습 그대로를 들고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며 다시 한번 살 길을 주신다는 겁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들고 사유하시는 은혜를 간구하면, 요한 1서 1장 9절 말씀은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십자가 위에서 이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신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함을 입고 또 한 번의 기회를 얻어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죄를 내어놓고 자백할 때마다, 자복할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변함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실패와 실수의 때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와 사유하시고 회복하심을 입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오늘 우리 신앙의 삶 속에 이 안타까운 부분은 그것이 아닌가 합니다. 항상 변함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순종의 삶을 살아도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은 이전과도 똑같이 변함이 없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신앙의 삶을 사는 우리의 현실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데 우리의 안타까움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 우리가 소원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 삶의 환경이 바뀌면 참 좋을 텐데요.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우리를 안타깝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는 우리 신앙의 삶을 살면서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만큼 이 영적인 성숙과 이 순종에 따르는 열매가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기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와는 달리 변함없는 현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아니, 이전보다 더 좋지 않은 환경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 오늘 우리에게 그랬던 적은 없었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지 않은 때보다 더 힘들고 어려웠던 적은 없었습니까? 열심으로 신앙의 삶을 살려고 하는데 시험이 오고 고난이 왔던 적은 없었습니까? 오랜 기도의 제목을 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갔지만 쉬응답이 되지 않아서 낙심했던 적은 없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을 하고 순종했지만 이전과도 똑같은 환경이 변함없이 펼쳐질 때 그 일로 인해서 마음 상하신 적은 없었습니까? 때로 그런 일들이 우리를 참 많이도 아프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신앙의 삶을 살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현실이 우리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신앙의 삶을 사는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오늘 본문 속의 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우상의 도시에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일 생각한 말씀인데요,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순종하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에게는 이 당시 75이라고 하는 나이가 있었고 가족이 있었으며 그가 살던 삶의 현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세상적으로는 이 안정된 자리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참 좋은 환경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어딘지도 모르는 땅에 하나님의 명령만을 의지해서 무작정 순종하여 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음을 가르쳐 줍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응답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순종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기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허락해 주셔야 하겠습니까? 평탄한 길을 허락해 주셔야 합니다. 그의 앞길이 형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정말 만사 형통의 복과 창대한 복이 열려져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될 조짐이 보여야 하고 당장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한 그 모습에 최소한 그가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땅이라도 주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땅으로 떠났지만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답답한 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약속에 따르는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으로 나아갔지만 그 땅은 그가 기대한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5절 하반절과 6절은 보십시오. 먼저 5절 하반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더라.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 어쩌면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그 땅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의 적이 될지도 모르는 가나안 족속이었습니다. 6절 말씀은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그 땅에는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가나안 사람들과 살아야 하는 땅 때문에 서로 전쟁을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일들이 오늘 신앙의 삶을 사는 우리 앞길에도 놓여 있고 이런 일들이 우리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사해 주실 참된 구원자로 알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근데 그 신앙과는 달리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의 문제, 가정과 직장의 문제들이 항상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는 겁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의 삶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는 있지만 우리의 앞길은 여전히 가시밭길이고 실망스러운 일들만 나타나기도 합니다. 아무리 순종을 해도 환경은 변하지 않고 삶도 변하지 않으며 현실도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물론 참된 신앙의 길은 무언가를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이고 이 순간순간의 삶 속에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삶이 참된 신앙의 길입니다. 하지만 이 현실이라고 하는 벽이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고, 그래서 그 일이 낙심할 만큼 우리의 마음을 안타깝게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최소한 이 자그마한 희망이라도 보여야 하는데 이전과도 변함없는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에, 우리 눈앞에 펼쳐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세상입니다. 그것이 세상이라는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한 길을 찾아왔지만 그 땅엔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그래서 어쩌면 이 발 붙일 만큼의 기업도 얻지 못하는 현실이 기다리고 있듯이 오늘 우리도 비록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는 있지만 우리 앞에 펼쳐질 그런 현실은 냉정하게, 정말 냉정하게 우리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앞에 변하지 않는 그 현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 죄로 인해서 고통이 오고 죄로 인해서 슬픔과 아픔과 죽음이 와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올 때 마침내 그 모든 고통의 눈물을 씻어 주신다고 하셨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답답한 현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이르러서야 바뀔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은혜를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그 안타까운 현실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이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어떻게 기다리시겠습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원하는 그런 환경이 바뀐다 생각할 때, 우리의 현실이 바뀐다 생각할 때 그때까지 어떻게 기다리시겠습니까? 이럴 때는 예수님께서 하루라도 더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라나타입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기다려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전혀 기다려지시는 표정들이 아니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삶에는 이 인내라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끝없는 이 현실의 고통 속을 살아야 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릴 수 있는 인내,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 복음송에도 그렇게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다려 그때를 주의 뜻 이루어지기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이전과도 변함없이 똑같은 현실이 놓여진다 할지라도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이 아브람도 보십시오. 그도 그렇게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약속과 시간을 기다립니다. 그에게 아직은 이루어진 약속이 없지만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찾아갔던 그 가나안 땅에서 또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봅니다. 오늘 7절 말씀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정착한 가나안 땅에 다시 찾아오셔서 또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는 장면인데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그가 정착한 그 땅의 현실은 좋지 않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인내하며 기다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아닌가 합니다. 이 답답한 현실 속에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좀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나안이라고 하는 생소한 땅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기는 했지만 아무것도 준비해 주시지도 못하고
이미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 때문에 쉽게 정착하지도 못하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미안한 마음을 가지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때로 실망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아브라함에게, 낙심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아브라함에게 이 땅은 너의 땅이라고 다시금 그 약속을 상기시켜 힘을 주고 있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방황할 수도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의심할 만큼 실망하고 있었을 그 마음을 아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시간까지 인내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다시금 이 땅은 너와 내 자손의 땅이라고 재차 확인을 시켜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당한 현실을 위로하고 힘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에게 더욱 인내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이 마음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때로 변하지 않는 현실 속에 실망하고 낭망하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약속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또한 로마서 8장 26절 말씀처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를 위해 늘 염려하시며 기도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 다시금 새로운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며 인내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또다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염려하면서 기도하시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행여나 답답한 현실 때문에 실망하지는 않을까? 세상의 고통과 환난 때문에 낙심하지는 않을까? 염려하면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억하게 하여서 새로운 힘을 얻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혹 현실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을까 염려하면서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다시금 힘을 얻게 하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염려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되새기고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현실은 답답할 수 있지만 이 답답한 현실 속에서 그럼에도 인내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눈앞에 놓여있는 현실을 바라보지 마시고 눈을 들어서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눈앞의 현실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때 소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인내하고 힘을 얻는가 하는 거기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그 약속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흔들리지 않는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답답한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인내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다시금 찾아오셔서 약속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재확인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현실은 변함이 없고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다시 그 약속에 응답을 합니다. 여러분, 7절 하반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신 그곳에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신 그곳에 제단을 쌓은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한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변함없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또한 8절 말씀도 보시면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브라함은 그가 거주할 만한 땅으로 자리를 옮겨서 그곳에 또다시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이전과 다름이 없어도 하나님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으로 또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이 믿음의 조상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는지 모릅니다. 때로 현실 때문에 낙심할 수도 있고 실망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지면 언제 그랬느냐는 식으로 다시금 그 약속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이는 그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범죄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답답한 현실이지만, 그래서 그 속에서 낙심할 일도 생기고 실망할 일들도 생기지만 우리를 향해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너는 나의 영광이요 면류관이며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고 기뻐한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다 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금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여 그 앞에 서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전과 다름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은 쉬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럼에도 제단을 쌓아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럼에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현실을 살아간 그 아브라함이 현실 앞에 했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현실 때문에 안타까워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낙심하고 실망할 만큼 변하지 않는 현실에 답답해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지만 우리 손에는 아무것도 잡히는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 낙심하기도 하고 또 실망하기도 하며 쓰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속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실망하고 낙심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일이고 그 약속을 의지하면서 인내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하고, 그럼에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 단을 쌓아 예배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은 답답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고